하나님 자녀의 마인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마인드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의 마인드가 다 다릅니다. 3명이잖아요. 다 마인드가 달라요. 막내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혼나는 순간에도 자기가 실수한 그 상황에서도 자기는 부모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고 확신해요. 그래서 웃으면서 부모님한테 안기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첫째는 부모의 사랑을 조건부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부모를 만족시켜야 계속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첫째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다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이들의 성품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는 아이는 너무 밝아요. 그늘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고 그 사랑이 확실하지 않고 의심이 될 때 그 아이의 얼굴에는 그늘이 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며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성품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삶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방금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각각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 성품과 삶을 대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요.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낙심하며 영혼의 깊은 탄식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 탄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요, 기쁨이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삶에 여러 가지 굴곡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견고합니다. 그 큰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큰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마인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자녀의 마인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마인드 첫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주목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한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첫째가 이제 친구한테 받은 선물 그 긴 스틱 젤리를 막 이렇게 보여주고 자랑하는데 막내가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요즘 새로운 기술이 생겼어요. 울면서 때를 씁니다. 되게 잘 울어요. 진짜 같아요. 막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오빠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주세요 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다. 받아들여야 된다. 4살짜리 아이를 잡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막내가 마치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말을 걸었어요. 희율아, 왜 그래? 아빠가 그렇게 얘기 속상해서 그래? 요동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눈을 이렇게 봤어요. 눈을 보고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스틱 젤리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가장 좋은 것을 눈에 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가장 좋은 것을 눈에 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상황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그것에 눈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와도 가장 좋은 것을 눈에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영광의 관심이 더 많아야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미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십니까? 아멘. 현재의 고난을 잊게 해줄 소망,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들의 소망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고대하는 것을 함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형상이 회복되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사함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하는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더는 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영혼의 깊은 탄식이 없는, 슬픔과 고통이 없는 완전한 영광을 누리게 될 그날을 고대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부활의 몸을 입고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 안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피조물들은 고통을 받고 피조물도 고통을 당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서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는 그날을 고대하는 거죠.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기 의를 증명하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꿈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그 사모함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재하는 것,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주적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영혼의 깊은 탄식에서 해방되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교회의 소망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이 로마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된 교회는 바울이 소망하고 있는 이 소망,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존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실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실현하고 싶어 하십니다. 로마서의 복음은 한 개인에 대한 이야기에서,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교회의 사명으로, 교회의 부르심으로, 개인의 부르심에서 교회의 부르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그리고 결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날을 소망하는 것이죠. 여전히 현실은 고난에 가깝지만, 여전히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죄에 넘어지고 탄식을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절망에서 소망을 붙들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의 그 슬픔 속에서, 탄식 속에서만 소망을 붙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모든 절망 속에서 소망을 붙들게 합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향해서 바울처럼 달려가야 합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산다면 그 자체가 그 자녀에게는 고통이고 괴로움일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맏아들이 나오죠.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큰 잔치를 열어줍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맏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그 아들한테는 상처예요. 속상한 일이에요. 괴로움이고 고통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소망하고 있어요. 누구만 소망하면 됩니까? 인간만. 교회만 소망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너무 예배가 은혜스러우니까 우리 예배 끝나고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기도해 동참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 손 들어보세요. 전도사님은 들지 마시고 다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모여서 기도해야 합시다 했는데 할렐루야 다 한데 한 명이 손 안 들고 있어요. 어떤 느낌일 것 같으세요? 손 들고 싶어지겠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소망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거기에 동참해야 된다. 그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입니다. 그것이 쭉 이어서 나오죠.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소망을 품고 있는 건데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우리 안에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녀들, 그 사랑 아는 자녀들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분명 일은 꼬여요. 상황은 어려워져요. 근데 마음이 평화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전 속에서 반전을 일으키셔서 선하게 이 일을 이뤄 가실 것을 믿거든요.
그 사실이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줍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죄와 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성령님만 간구하나요?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홀로 걸어가면 넘어지는 길이고 실패와 좌절의 길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열매 맺도록 도우십니다.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양자의 영을 주어서 자녀 삼은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후에 정말로 우리의 성품까지도 독생자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겨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육아하듯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린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많은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봄과 보살핌은 다릅니다. 돌봄은 성장하도록 돌보는 것이고, 보살핌은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될 때, 보살핌 도움이 필요할 때 보살펴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보살펴 주세요.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도록 도우십니다. 그 성령의 돌봄 때문에 넘어져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살았다면 벌써 낙심하고 도망쳤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또 하나의 근거는 하나님의 성품,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의롭다 하셨고 또한 영원롭게 하셨습니다. 또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완성될 때까지 그 계획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교리적으로 예정, 선택, 칭의, 영화라고 구분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하시는 모든 과정을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무엇으로 행하신다고요?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성품 사랑 때문에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한 후에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내용이에요.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시죠.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벗은 발로 달려가서 먼저 안아줍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아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했고 그 아들을 정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누가 고발하리요? 그 사랑 앞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그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가 드러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와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협과 칼로도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모든 것 앞에서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요. 모든 고난과 박해와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말씀 보았잖아요. 죄의 강력함 앞에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탄식을 쏟아내며 우리의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죄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죄보다 더 강력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갑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 사랑을 힘입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바울의 로마서 서신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교회의 역사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가져야 할 마인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성품, 사랑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꾸짖으며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도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연약한 형제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내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그 사랑으로 연약한 형제들을 끝까지 인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고대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서로 돌보며 자기의 소유를 나눴던 것처럼 아낌없이 나누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성도의 교제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마인드는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란 성령과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모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성령과 사랑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에 헌신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힘쓰는 그날, 하나님이 고대하시는 일, 교회를 위해서 꿈꾸시는 일, 초대교회가 했던 일,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소망을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교회, 정말 교회가 우리에게도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있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고대하는 바를 품고 하나님과 발맞춰 걸어가고 계십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바인 교회에 고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청라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청라 지역에 가난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청라 지역에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이 외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청라를 시작으로
하나님은 열방을 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두드리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겁니다. 저는 매일 저녁 우리가 온라인에 모여서 함께 성경 읽고 감사기도 하는 모임이 너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까? 지난주 중에 성경을 읽고 감사 노트를 작성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울컥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까? 왜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셔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제가 화요일날 그 모임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며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하나 되기를 힘쓰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 되어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고대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마음 모든 것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의 태도를 더 온전하게 하십시오. 거룩한 삶에 힘쓰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드리며 교회에 주신 사명을 따라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복음 전도에 헌신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가정과 내 삶에 가득히 덮이는 것을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대하는 것을 함께 고대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